오늘 교회를 살리는 시리즈 마지막 시간, 교회를 살리는 섬김, 세상을 살리는 섬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4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몇 가지의 내용들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제일 먼저 우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죠.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랑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또한 어떠해야 되는지, 예배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섬김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는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나타날 태도가 섬김이다. 한편으로 종착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겉표지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쓰여 있는데 어느 자리에 있냐? 모든 공간복음에는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대신해서 있는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씻는다. 누가 발을 씻겨줍니까? 누가 발을 씻겨줄까요? 예수님이. 그쵸? 예수님이 씻겨줬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서열관계에서 따졌을 때, 인간관계에서 따졌을 때 조금 더 아랫사람이 씻겨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허를 찌르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고 충격적인 일로 다가와야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이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희생양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 전이라는 것은 그 사건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날,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는 헤어져야 되는 날,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쁜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제자들에게 심겨줘야 될, 그리고 꼭 있어야 될 그런 본보기를 마지막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기억하면서 예수를 기념하도록 해야겠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발 씻김이 아니라 조금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미 예수님을 아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그들에게 던져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셨을 때 받을 만한 자격이 모두 있었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알고 계셨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의 제자 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할지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냐? 쟤는 자격이 안 되니까 제끼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끼고, 또한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함량 미달, 자격 조건 안 됨,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도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상대의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죽음을 앞둔 상황,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내가 너무 일이 많으니 나는 너희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 여력이 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자기의 상황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핑계치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다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낮아져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상하기가 쉽습니다. 신혼 초에 가장 서열 경쟁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보다 내가 더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있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전쟁이 오래 가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져주는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의 관계에서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자격지심,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자격지심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 싸움에서 내가 득세하고 싶으면 절대로 꾸르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나로서 내가 네 발 좀 씻겨준다고 내 하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당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치 내 발을 씻겨주는 순간 난 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행동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모두 가능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본을 보이기 위한 거야. 이게 완전히 시작점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당당하게 행하셨습니다. 그 당당하게 행함이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제자들의 발이 왜 안 씻겨졌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는 장면일 텐데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대접하지 않았다? 이런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발이 깨끗할 리가 없지요. 우리는 슬리퍼를 신고 다녀도 그렇게 먼지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건조한 날은 조금 더 먼지가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 기후에서 바람, 먼지 모든 것이 다 오물이 되어서 내가 땀이 나면 다 붙을 수가 있는 더러운 그런 발입니다. 그런 발을 생각해 보니 우리가 지금 먹느라 바빴는데 뭔가 챙겨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씻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다 마시고 식사할 때 뭔가 불러서 심부름 시키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노경아 물 떠와. 기분 좋습니까? 밥을 계속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밥맛이 뚝! 에이씨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겉옷을 벗고 무슨 채비예요?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옷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더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벗어 제끼고 그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다는 것은 일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일할지는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데 허리에 딱 두르시고 난 다음에 대야에다가 물을 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예전에 신분제사였어도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꼴찌, 가장 밑바닥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처하시면서 그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내 몸도 다 씻을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고 너의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씻는다는 것 자체가 그의 몸과 마음을 다 씻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씻으셨을 때 자세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릎 꿇어 이런 자세가 됐겠죠. 그리고 가장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그냥 대충 물 샥 끼얹고 할 거면 아예 시작을 안 하셨을 겁니다. 깨끗하게 발 사이사이 그렇게 만져주시고 닦아주시고 그 과정을 다 치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더 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생님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남겨질 상황을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남겨졌을 때 무엇으로 그들이 살 수 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가장 충격적인 방법이 아마 이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잊지 않아야 되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말로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최종점이 어디냐? 우리 행위는 섬김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섬김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목표치가 너무 크면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 나한테 거리가 너무 먼 이야기여서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뜻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한단 말이냐? 이런 거부 반응이나 아니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작점은 더 쉽도록 마음에 뭔가 새기고 이런 것보다 행함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자기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만찬 의식이라는 것은 먹고 마심으로써 나는 예수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면 발을 씻기는 것은 이미 나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 과정을 끝났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확실히 믿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섬김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증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 그 행동이 뭐냐? 섬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행할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자연과 환경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돌보는 것, 그들에게 섬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누구인지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작은 실천부터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언문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몸에 새깁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이 동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수님의 행동하심을 좀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섬김의 길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멈춘다. 그리고 돌아본다. 그 과정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멈추어 피로를 본다. 이것은 자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는 길에 풀이 깨끗해졌다, 깔끔해졌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화단을 쭉 오면서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겠죠. 멈춤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길을 멈추는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멈추니 뭐가 보입니까?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멈춤과 피로를 볼 줄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잠깐 우리의 바쁜 일손을 멈추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도 그렇게 해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나한테만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김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돌아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낮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앉으셨거나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셨다면 보여지지 않을 일이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낮추어서 상황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상황을 돌아본다는 것이 단순한 자세 낮춤뿐만 아니라 마음의 낮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낮춰져 있는가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가 이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분이랑 대화하면 뭔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위에서 꽂는 시선이 꼭 느껴졌습니다. 왜 말투가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근데 저는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의 신분이나 이런 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큰 대기업에 굉장히 높은 직책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위에서 명령하듯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선들이 늘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저를 올려다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서 그때는 또 제가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낮춘 자세.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의 키에 눈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에서 보일 수 있는 걸 내가 같이 보면서 대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선을 맞춘다는 것, 나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 그리고 상황을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 그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마음은 섬김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기르는 그 과정도 어찌 보면 섬김의 과정이죠. 내용만 다를 뿐이에요. 돌봄이라는 것을 조금 비틀어 보면 섬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뭐 다 해줘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죠. 더 내가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마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 그럼 이 마음은 잘 안 생겨요. 그런데 그 상황을 싹 무시하고 상대 입장을 싹 무시하고 나의 상황도 무시하고 그냥 똑같이 또는 내가 아래서 위로 받쳐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은 100번 먹으면 뭐합니까? 그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아유 그걸 부끄러워서 어떻게 표현해? 사랑합니다 못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으면 어때요? 잘 모를 수 있어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도 표현해줘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줘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적절한 표현과 행동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섬김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저 교회 조금 괜찮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났을 때, 우리의 심령이 바로 새겨졌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가정이 사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